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번을 세우셨으니 그는 곧 내가 있는 사람 에라야를 들으셨다게 되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위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격을 제기하되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오늘 모압 왕 에글론에게 자치셨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난한 자였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밟아쳐서 물을 뜯은 곳에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미련을 왕에게 알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서 천사들이 다 물러나니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거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날을 빼어 왕에게 물리치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뜯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이 만 명이 죽었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온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또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악행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배교가 있자 다시 또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심판인가 하면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에글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침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혼자만 침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은 이 모압과 또 암몬,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족속과 손을 잡고 또 아말렉 족속과 또 협공을 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는데, 종려나무 성읍은 아마도 여리고 성읍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 즉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장 먼저 정복했던 성읍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이 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와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서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첫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도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14절 말씀을 봅니다. 18해 동안에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8해,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조공을 바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주종 관계가 맺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삶이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하면은 15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패턴인 구원, 배교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까지 나아가는 이 네 단계, 이 패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합니다. 한 구원자로 세운 에훗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의 특성을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로 번역된 원래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자, 더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대표적인 주장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손을 사용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쪽 저쪽 다 사용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으로만 싸우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은 이 싸움터에 나갈 사람이 아니구나, 그 리더로 세워질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큰 약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해석은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오른손은 당연히 잘 쓰고
왼손도 잘 쓴다는 의미에서 양손잡이로 번역하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묶여 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장애로 보지 않고 오른손은 당연한 거고 왼손까지도 잘 쓴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왼손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전투를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베냐민 족속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은 그 이름처럼 오른손잡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특징이 있는 자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손이 묶인 자, 즉 왼손잡이가 그 지파의 리더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외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어떠한 사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사사였습니다. 집안도 좋고 실력도 출중하고 그리고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금수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왠지 정통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꼭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의외성이 보이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에웃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면은 곡물을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에웃의 손을 통해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통해서 곡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손은 분명히 왼손잡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양손잡이든 아니면 왼손이 특화되었든 왼손은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된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이 전투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지금 곡물을 바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웃이 이 왼손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은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찹니다. 칼을 준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을 왼손이 익숙한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에 이렇게 숨겨서 몰래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으니까 왼손잡이가 뽑기에 훨씬 유리한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은 오른손으로 휘둘렀기에 이 왼쪽 허벅지나 왼쪽 옆구리에 칼을 차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이 왕의 경비병이 검문을 할 때에 이 왼쪽만 검문을 했기에 무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쉽게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곡물을 바치는 왼손잡이였지만 칼을 갖고 뭔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 왼손잡이가 오히려 유익한 자리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성경은 오른쪽 허벅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칼을 미리 준비해서 에웃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사사기 기자는 이 에글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봅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글론의 의미가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살찐 송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는 어떤 겁니까? 탐욕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는 아담해야 되잖아요. 송아지는 귀여워야지 제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 그래서 저 탐욕스러운 송아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부터 조공을 받고, 그리고 뭐 안 좋은 것 다 받고 혼자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모압 왕,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어디서 돌려보내는가 하면 19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길갈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 뜨는 곳,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온 사람들을 길갈까지 같이 가서 너희들은 이제 가 있어라, 나머지 일은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혼자 다시 모압 왕에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요,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훗은 소위 미끼를 던집니다. 왕이시여, 제가 은밀한 일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찐 송아지는 이 은밀한 일을 뭘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야, 곡물 바친 거 말고 나에게 은밀한 뭔가 더 좋은 거, 더 값진 거, 그리고 나에게만 주는 것, 야, 뭐 그런 걸 주는가 보다 하면서 또 욕심을 내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아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음산하고 서늘하고 혼자 있고 뭐 다락방, 뭐 문이 잠겨 있고 어두침침하고 갑자기 막 등골이 오싹해지죠. 네, 지금 막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알아서 서늘한 다락방 안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하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1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밀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단둘이 있게 되니까 은밀한 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오늘 내 앞에서 땡땡땡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이 말을 듣고서 아마도 에글로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은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다시 한번 왼손잡이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인 에훗, 처음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록했지만 그 왼손잡이였기에 무기를 갖고 들어갈 수 있었고, 왼손잡이가 오른쪽에서 칼을 뽑아서 이 일을 마무리한 것까지, 그래서 이 왼손잡이에 대한 묘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잔인한 장면은 설교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을 끝낸 이후에 에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아까 돌 뜨는 곳에서 뭘 했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작별하면서 내가 일을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가 있으라고, 그렇게 했던 곳, 다시 돌 뜨는 곳까지 지금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에훗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우상이 있는 곳, 그 돌 뜨는 곳까지 도망을 쳤고 그 다음에 스아라로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 뜨는 곳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얻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올게 하고 헤어졌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이 일은 성공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를 반복하면서 이 일이 해피엔딩이구나,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을 지나서 이제 위험한 것을 다 탈출했고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에그론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예병 10,000명 이상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장사라 그랬고 그들이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사들 10,000명, 이 병사들은 싸움을 잘 못하는 병사들이 아닙니다. 모압의 병사들 중에서 최정예 병사를 왕이 친히 이끌고 온 병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에훗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자 자신이 앞장을 서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에훗이 먼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모압의 강압에 지금 꼼짝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모압의 손에 움켜져 살아가는 가운데 18년 동안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로 세워진 에훗이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혼자 가서 그 에글론 왕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임을 이들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에훗이 그 정예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왕을 죽이고 여기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 죽이고서 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까지 온 거, 이거는 에훗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도와주셨을 거야 라고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에훗이 확실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함께 전쟁터로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숨어 살던 백성들, 그동안 눈치만 보며 살았던 백성들 모두 나와서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10,000명을 나루터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명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압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무장도 탁월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술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 전후 맥락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합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는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40년은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의 40년, 한 세대. 그리고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평온하였다, 한 세대. 근데 지금 에훗이 이 전쟁을 이끌고서 승리로 이끌고 난 이후에 그 시대는 80년, 두 세대가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압이 굴복한 것을 보면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그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훗에게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양손을 잘 쓰고 그리고 무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약점이 있는 에훗을 통해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외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사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한 절입니다.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삼갈, 이 세 번째 사사는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조상으로 가면 이방인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낫이라는 아버지 이름일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낫은 고대 근동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낫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 삼갈이 전쟁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 수호신으로서 아낫과 연결된 이 전사들, 용사들을 나타낼 때 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어떠한 뜻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낫이라는 전쟁의 여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직접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서 용사로 키웠는데 그 용사로 키워진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든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방인이었고 이방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또한 삼갈로 보여집니다. 삼갈의 출신 성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니엘처럼 좀 정통성이 있는, 그래서 뭔가 좀 족보도 좀 좋고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셔야지 어디 이렇게 이방인이고 그리고 족보도 없고 뭔가 이상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는 그런 의외성이 또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삼갈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를 설명하는 표현이 그가 사용한 무기입니다. 무기가
이렇게 멋진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칼 또는 창 그런 게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 그냥 이렇게 마치 이렇게 삼손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의외의 무기를 사용하는데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삼갈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라고 합니다. 제가 평범하게 읽었습니다. 다른 뉘앙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맞습니다. 삼갈?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그게 말이 돼? 정말이야? 라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무기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바로 이 짧은 문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이런 일을 했다고? 정말이야? 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외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갈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기에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성과는 진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고 또 이방신과 엮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편견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 삼갈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3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입니다. 이 3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양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사가 되겠다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정통성을 지녔는지, 얼마나 모범적인 용사인지, 얼마나 좋은 그리고 훌륭하고 영리한 용사인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가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고민거리여야 되는 것이, 어떠한 조건과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어떠한 그런 다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통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보다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실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보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가를 고민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